여러분, 우리의 선포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상황과 환경만 보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잘 안 되고 있는데 왜 잘 된다 그러십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금은 소천하신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에 관해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또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가 복음, 두 번째가 소명,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도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가 기억이 나가지고 부랴부랴 좀 찾아보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도전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총동원 작정 시간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쭉 찬양하면서 작정의 시간에 저도요, 찬양하느라 그 시간에 못했지만 2명의 명단을 마음에 품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이게 제가 토요일마다 함께 운동하는 두 친구를 적어냈어요. 같이 알기는 한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교회만 나오라고 하면, 아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꾸 이러는 친구예요. 가려면 제가 벌써 갔죠, 이랬던 친구인데, 어쨌든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자 그 친구들을 또 이름을 적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포함해 우리 교인들이 작정한 그 작정 명단을 막 일일이 기도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이 새벽에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이제 토요일마다 운동하니까 이제 기도를 5일 동안 하고 토요일 날 같이 이제 운동장에 나가서 그 친구들을 봤어요. 그리고 함께 운동하고 같이 식사 교제를 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야, 우리 교회 이번에 행사 있다, 전도 행사 있으니까 2월 19일이나 26일 교회 한번 놀러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한번 놀러와,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불경하게 교회에 놀러와가 뭡니까? 신성한 예배당에 놀러오라니요, 교회에 예배드리러 와야죠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특세 동안에 안산 동산교회 정재준 장로님에 관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도할 때는 그들의 언어로 사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주일 그러면 잘 몰라요. 주일날 뭐하냐? 그럼 주일이 뭐예요? 이렇게부터 물어보죠. 그럼 막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친숙한 언어, 일요일날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일요일날 뭐하세요? 물어보면요, 술술술술 자기가 하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주일날 뭐하세요? 그러면 주일이 뭐예요? 요거부터 시작하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 또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요일날 뭐하세요? 그럼 나 이번 일요일날 등산 가요, 막 자기를 자랑하죠. 가족들하고 캠핑 가기로 했어요. 또 이번 일요일 저 크리스찬이라 교회 가요. 또 어떤 분들은 나 성당 가요. 어떤 분들은 나 절에 갑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러면서 그런 영혼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들의 언어로 서로 친숙해져서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그분들이 알아듣기 어려우니 그분들이 듣기 쉬운 언어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서 씨를 뿌리기 전에 옥토를 만들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화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기도하고 그러면 좋은 열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렇게 안 하다가 전도하려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아마 이번에 도전도 못하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를 드릴 때 한 번이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복음 메시지를 못 전할 수도 있어요. 사형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영접에 대한 복음 메시지를 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꼭 전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일요일에 뭐 하세요? 라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물어보시면서 일요일에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시라, 이렇게 도전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전도해야 하는데 하지만 결국 안 한다면 이것은 그냥 무익한 일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구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 뜻이죠. 그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우리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있어야 하고 그 복음을 전할 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도 역시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말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나아가 구원을 받으라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짧은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복음 전파의 일들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중단되지 않고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부를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 그리고 우리 삶을 전도를 위한 도구로 내어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그런 삶이 이 땅에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잘 순종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그게 다 알지만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이죠. 순종이 안 되면 말짱꽝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전도해야 하는데 그것을 아는데 사도 바울 마음에도 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하여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부득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의로 할 때가 있는데 스스로 막 복음 전하고 싶은 열망과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막 영혼을 향해 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도 있는데 때로는 자의로 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왜 복음을 전하는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까 하여서 내가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명감에 그래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래도 이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해야지. 싫은 마음을 억지로 꾸역꾸역 이끌고 가서 억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전도의 기간에 이 전도가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나옵니까? 그 마음에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에 부득불 내게 화가 있을까 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실 수 있는, 두려운 마음으로라도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자의로 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급적이면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들을 잘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의 상황을 그리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함께 있으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이후에 승천을 하시죠. 오늘 말씀이 그 예수님이 전한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전하신 말씀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너희가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했듯이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영어로 하면 good news죠.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46절 47절 오늘 본문 46절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네, 자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소식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안 믿는 게 문제죠. 전도도 안 하는 게 문제고, 기도도 안 하는 게 문제고, 복음도 안 믿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지만 전하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명입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제가 지난주 이게 특세를 5일 동안 하면서 5일 동안 잘 버텼는데 저녁에 금요 심야 기도 인도할 때 목이 확 가더라고요. 코감기가 그때부터 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코 칙칙거려도 이해해 주시고 네, 잘 들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십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증인으로 살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을 우리는요 소명이라 부릅니다. 소명이라는 말을 콜링, 부르심이라고 말하죠.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뭐 하라고 부르셨다고요? 증인으로 살라고 부르셨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을 좀 찾아보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마르투스 혹은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래 이 단어의 뜻은요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순교자. 영어 성경은 이것을 witness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은요 증인, 증거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마르티스,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순교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순교자입니까? 무엇을 위한 순교자예요? 복음을 위한 순교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다가 죽어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생명 걸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는요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그를 순교시키지 않으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이렇게 복음 서신들을 기록하게 하시기 위해서였겠죠. 어쨌든 그도 역시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도 한번 사형을 집행했었다고 하죠. 끓는 물에 집어넣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죽고 살아왔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형을 집행했는데 죽지 않은 사형수들은 이렇게 유배를 보내서, 그냥 살려주는 게 아니라 유배를 보내서 그 여생을 귀양을 보내서 살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귀양해서 그곳에서 저서인 요한계시록을 기술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런 사람으로 끝까지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쨌든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뿐 아니라 초대교부 시절이나 기독교의 역사들을 보면 박해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 주님의 증인이죠. 순교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도 이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나 주의 복음 전하리라. 우리의 인생을 걸고 내 삶을 걸면 이것이 순교자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의 능력. 4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아멘. 네. 성령이 임하시면요,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그 능력의 파워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이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다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문 걸어 잠그고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러 올까 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 문빗장을 열어 제치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각 지방의 방언과 언어들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야, 저 사람이 취했나? 저 사람들이 낮술을 먹었나? 이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러지? 근데 잘 들어보니까 자기가 난 곳에 있는 그 방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복음의 역사들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들어보니까요, 다 이 복음을 막 외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동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그때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주옥과 같은 말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께 돌아온 성도가 3,000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만 3,000명이겠죠. 그러니 여인들과 아이들 합치면 더 많은 인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복음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까도 좀 소개드렸듯이 안산 동산교회 정재람 장로님도요, 이런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내 언변이나 내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스킬이 아닌 것이죠. 전도는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그저 성령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겁니까? 전도하실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하십시오. 네. 좋은 말로 할 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요. 그리고 그 귀한 복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썩혀 두실 것입니까? 나를 살린 그 복음, 여러분, 그거 썩혀 두실 겁니까? 그 씨앗 한번 안 뿌려보고 그렇게 그냥 사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거, 누군가 나한테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줬기에 그때 마침 내 마음밭이 좋아서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열매 맺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도요, 믿음으로 뿌려야죠. 복음 전도 안 하면요, 바울 사도는 화가 있을까 하여서 부득불 전도한다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 괴롭히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마음 어렵게 해요? 왜 우리 이렇게 막 쥐어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명이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담 드린 거 싫어요. 근데 부담 드려야 돼. 이게 나의 사명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한테 조금 욕먹고 주님 앞에 칭찬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이 소명을 분명히 아는 자들은 이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를 위해서 주신 세 가지의 중요한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